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두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은 참 많이 쓰지 않나요? 우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면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오락을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먹고 쉬고 잠을 자고 TV를 보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그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을 때에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던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또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같다.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는 것 같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 없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를 사용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메달도 따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등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지 되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고 그렇다는 겁니까 이게? 교회 일에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선교지에 나가서 활동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거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건가요? 이런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미신적이라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선적이라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못하고 출세를 하고 못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신학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던가 선교를 하던가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영어로 이거를 표현을 해서 이 한국말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intrinsic 한 것이기 때문에 intrinsic 하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영광을 가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덜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He is 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그분은 He is, 지금도 그분은 He is, 미래에도 그분은 He is.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세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이 존재의 원인이 있는데 그분만이 원인이 없어요. 그분만이 시작이 없어요. 그분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란 말이죠. 또 그로 말미암고 그분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외부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그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혹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루는 성분, 물질 혹은 본질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루는 어떤 성분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substance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 스피릿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신 거예요. 인간을 이루는 물체는 혈과 육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루는 본질이 뭐냐? 육체, 혈과 육. 그런데 혈과 육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질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 성령은 썩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형체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 물질적인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지만 하나님께는 성품이 있으세요. 성품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느끼시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느끼고 우리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만이 주권자세요. 그분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연구팀이 필요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서리 카운셀이 필요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지 되거나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누구의 허락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누구와 상의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의 제재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때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실 때도 있고 때로는 수동적으로 허용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자신이 계획하신 정확한 때에 미리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죠?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자신의 속성과 언제나 완전한 조화를 이루세요.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만드신 만물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편지해 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모순되는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변덕이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편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우리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못하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자를 위해 살 것이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 표현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면 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다가 보면 결국은 망하거든요. 다 망해요.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망해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길에 있다가 나도 살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원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영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영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영원이라는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이 영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그 복음 선포인 겁니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 소경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인간 세상의 역사 속에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모든 예술 작품들은 작가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해야지 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만든 오토메이커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작품들은 작가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나타내질 않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하심을 선포할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특권이에요, 그게.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흑암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구절만 봐도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는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가 누구십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사람 되신 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건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누구신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신지,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식을 다른 피조물들은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경에 되리라고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 세대 관원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려고 했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는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찬송 받으셔야 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악한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으셨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죄인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와 욕을 먹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영광 대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고 또 서로의 영광을 취하여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다 모든 것이 다 끝났나 보다. 그럴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실 거라고 누가 감히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어디서 보고 듣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친히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따른 것이니라.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공의와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순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람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고 아무리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해도 헛발질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훈련과 고행을 통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열심히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영생을 얻냐 못 얻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을 때에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냐 못하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트린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그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가 아니면 모두가 다 다른 예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영으로는 그분이 뿌리시죠. 사람으로서는 자손이신 거예요.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으로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이렇게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